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상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김선행 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김선행 집사님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사실 많이 다치셨어요, 어깨를. 근데 의사가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한 일주일 이상 빨리 풀리셨고 퇴원도 1, 2주 이상 빨리 하신 거래요. 집에 가라시라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때 왜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기도의 이제 은혜가 흘러가는지 모를 수 있지만 기도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봤던 하닷, 르손, 오늘은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사실은 다윗 밑에 있던 큰 용사였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원래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난 것을 보시고 사실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대적을 하게 만드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이 귀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깨닫게 하시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왜 악인들이 형통하게 합니까? 아니면 뭐 사탄이 시험을 받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깨닫고자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서 다 사용되는 거죠.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잘해서 사탄한테 주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더 크신 주권 아래 욥의 믿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한번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 허락하여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견뎌낼 줄 믿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겨낼 줄 믿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처음엔 잘 몰라요. 욥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 세게 오니까 좀 몰랐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 와, 이런 고백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고백은 욥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그래서 분명하게 이유가 없다, 모르겠다 하지 않고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주권이 있지, 우연히 아무렇게나 그냥 어쩌다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섭리 아래 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경배했어요. 이 지금 우상들은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함으로 그때 다 들어온 건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요, 어떤 모든 것을 그냥 다 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난 마음은 하나님 나는 믿긴 믿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안 떠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라니까요. 아니, 물질과 하나님도 같이 못 섬긴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내가 섬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이 같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 종교나 아니면 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난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거는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느라 너희들은 택하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을 자꾸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막 혼합적인 믿음,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속 종교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오랫동안 불교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오랫동안 유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나에게 있어서 그 몸에 배웠던 유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무속 종교가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은 비록 막 한창 우리 막 7, 80년대 이 부흥의 시대는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일이에요. 불순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 주는 시대가 와요. 네. 그게 하나님의 원래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네. 불순물이 섞여서는 그 불순물이 섞이면서 부흥을 한다. 이거는 그 부흥은 정상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해도 안 되고 오히려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불순물이 섞였는데 부흥을 하면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게 예를 들면 이방에서 풍요의 신이에요. 이방에서의 풍요의 신은 그냥 거저 풍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풍요를 주는 거예요.
성적으로 쾌락을 즐겨라. 너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방신이 기뻐서 풍요를 주는 거예요. 타락해야 풍요를 얻어요. 그게 현대죠. 속이고 조금 속이고 뭐 사기까지 하고 지금 정직해가지고는 풍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없대요? 없는 거 아닌데 없는 것처럼 믿잖아요, 사람들이. 정직해서는 잘 살 수 없어. 정직해서는 많이 벌 수 없어. 정직해서는 풍요롭게 못 산다고 믿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게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할지라도 풍요만 얻으면 돼.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어라고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벌 수 없어. 하여튼 그런 거죠. 말씀을 지켜서는, 믿음을 지키고는 잘 살 수 없다고 그냥 믿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아스타롯이에요. 정직하게 살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간증도 들을 필요가 있죠. 정직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내 열심과 내 재능과 노력을 통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거를.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그모스가 나와요. 그모스는 전장의 신이에요. 전장에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법궤가 앞서갔는데 그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법궤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앞서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건데 법궤가 우상이 됐으니까 법궤 뺏겼어요.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만 내보냈으면 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높은 곳에 올라가 현장에서도 싸우지만 현장에서의 땀과 산꼭대기에서의 기도가 겸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가 앞서가면 이긴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이거를.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의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싹 빠지고 법궤만 우상해 버리고 손 들고 안 하면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동일하다. 어떤 분은 또 전쟁터에서 싸우는 걸 또 무가치하다.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 기도만 하고 직장 안 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거,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겸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모스 신을 믿으면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모스 신만 믿으면 돼. 이것도 우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앞서가야 되는 것을 마치 법궤만 앞에 세우면 이기는 것처럼 우상이 될 때 뺏겼거든요. 그모스 신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그모스 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밀곰을 섬겼다 그래요. 밀곰은요 그렇게 풍요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따르는 거예요. 네 자식을 인신제사 드려라 해도 드려. 왜? 잘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풍요를 주시거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생명 존중의 어떤 믿음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정당성, 목적이 바르고 수단과 과정이 건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우리가 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막 살아있는 자식을 죽여서라도 뭘 얻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그걸 가르쳐주거든요. 이단들이 왜 부흥한지 아세요? 그거 비정상적인 방법을 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도 아니지. 부흥이란 말은 그런 데 쓰는 것도 아니니까. 비정상적이죠. 사람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마치 천국 못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집도 막 버리고 딱 자기 새끼도 버리고 그냥 거기만 몰두하게 해가지고 그게 건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하시는 거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고 신격화죠. 신격화를 왜 해가지고 다 희생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을 바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솔로몬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섬기는 너를 많이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 하나님 볼 때 너는 하나님 마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에서 예배도 해요. 근데 우상 예배도 다 해요. 예.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말을 해주거든요. 너가 나 장차 10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인데 이제 딱 한 지파는 아니고 거기에 유다와 베냐민이 속해 있어요. 두 지파가 속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지파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31절과 32절, 36절에 한 지파를 주는 이유도 뭐예요? 솔로몬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대로 행했던 그 은혜를 하나 남겨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잘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할지라도 그 은혜를 남겨놓긴 하셨지만 솔로몬이 당사자가 잘하지 못하면 그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막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막 이런 친구 너무 부럽더라고. 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여건도 좋고 신학대 올 수 있도록 잘 안내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믿었을 때 부모님의 그 기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너무 학교 다닐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영적으로도 약간 이제 그냥 금수저, 흑수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애들이 오래 안 가. 그런 애들 오래 안 간다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부럽고 막 저렇게 잘 좋은 환경에서 하면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 똑같이 요구하죠. 여로보암이 너는 그 지파를 얻었으니까 너는 마음대로 해라? 절대 그렇지 않고 38절에 보면요. 네가 10지파를 솔로몬 대신에 얻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하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셨지. 여로보암이 너는 큰 용사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얻었으니까 네 맘대로 하면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르손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부족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합당한 마음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은혜고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도 사살 중에는 왼손잡이, 그 당시에 왼손잡이 대접도 못 받는 왼손잡이 기생의 아들 소몰이 출신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은 사살 중에는. 근데 그 시대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솔로몬의 남은 다스린 날수가 40년이고 조상들과 함께 잘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씀이 또 간절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영원히 또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